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마지막에 노래 부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된 겁니다. 생명나무, 하늘에 뿌리를 둔, 죽을 세상에 뿌리를 둔 고목나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늘에 뿌리를 둔 생명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먹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명의 질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 생명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러 가게 됐는데 가기로 한 사람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우리 정원진, 남한성, 강희종, 최봉환, 송성훈, 알았어요. 정형윤, 이런 분들이 같이 갔으면 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최서정 형제님 같이 가서 전화했더니 자기 이름을 중독자 명단에 올려놨다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정의가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알코올을 매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걸 알코올 의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알코올 남용, 한꺼번에 한 박스를 마시든 보름 정도 폭주를 하든 그래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술이 안 들어가면, 약발이 안 들어가면 살 수 없는 사람, 이거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좀 한 보름 안 마시다가 한번 술을 입에 대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드립다 그냥 마시고 이 경제 활동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술 마시는 걸 통제할 수 없는 뇌의 변형이 된 그리고 알코올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중독에 잡힌 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가 변형되고 중독에 잡히고 그쪽 속에 들어가면 죄가 그를 잡고 있고 죄와 함께 이 사단이 그를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 상담, 약물적 요법,
알코올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한다 해도 거기에서 상담도 안 해주고요. 체크만 하지, 상황 보고 약만 주고 체크만 하지 어떤 치료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몇십 번을 40번을 입원하고 20년을 뭐 입원하고 그래도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냥 있다가 나오죠. 발작 증세를 완화하는 이런 수면제 주어서 잠들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추폭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근본적 치료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로서 기록된 것만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이 어떤 효험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천상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뇌를 바꿔주고 영혼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 모든 우리들의 이 근본적인 부분을 이 말씀이 수술하고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특효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독도 치료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죄를 이기게 하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사람의 왕노릇하는 사탄을 제압하는 권세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문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 자체고 권능이고 권세고 생명이고 진리고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뇌 세포가 정상 회복되고 의식 구조 시스템들이 정상으로 다시 오мет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새롭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에 데리고 가서 밥 잘 먹고 신라 호텔 주방장이 해주는 호텔 수준급의 밥을 먹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신라 호텔 특별 주방장을 초빙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걸 못 오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그 요리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방도 탁탁하고 그리고 공기 좋고 식사가 일품 호텔 요리가 나오죠. 그래서 또 성경 읽죠. 또 하나님의 말씀 듣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저수지 운동도 하죠. 저수지 운동하면서 제가 밀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수지를 이렇게 걷기 운동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밥도 맛있고 잠도 편히 푹 자고 그리고 공기 좋고 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먹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곳에 갑시다 라고 하는데 안 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여기 우리 쉼터 있던 박성열이 주일날 죽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러 내려올 때 우리가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박성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예배드리러 내려갑시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예배드리러 내려가자고 하면 같이 지금 11시 예배 내가 드리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랬으면 이 친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친구요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고집불통이라죠. 예.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 반석처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교만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예, 말이 안 통해. 예배드리러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해도 들은 채 만취하고 뭐하러 가냐? 술 마시러 가고 담배 핍니다. 매일 술 마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이 안 나오고 저거 죽겠다. 죽으려고 저렇게 하네. 냄새가 나. 죽음의 냄새. 예. 아 저거 얼마 못 가고 죽겠다. 저렇게 왕고집 옹고집 저 교만 고집이 까득하니 저거 얼마 못 살겠다. 그런데 그날 죽었잖아.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요. 예. 우리 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드럼통 형제는 취중에도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예. 드럼통을 막 깨듯이 막 노래를 불러. 그렇죠? 그 보고 있으면 은혜스럽죠. 저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저렇게 간절하고 절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절실히 사모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내 부족함 죄악됨 이런 걸 인정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면 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가요? 이은재 형제?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응? 앞으로 제자리에 앉으세요. 응. 자, 이렇게 성경 통독에 사람들이 도망가고 안 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신 분이 있죠. 우리 정강철 형제님이 우리 기영이 형제, 박기영 형제랑 같이 와서 거기서 성경 통독하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잘 읽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이 믿어진다고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어나서요. 정강길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가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은 정강철 형제를 위한 성경 통독 기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일어나 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앉아가지고 박수로 환영.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이런 어떤 검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의 일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어떤 법칙과 원칙을 발견해서 이거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학이 이게 신이 아니에요. 과학이 결정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검증이 안 되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욥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야, 욥 너 폭풍과도 나타나가지고 그가 정신이 없어요. 폭풍과 때 하나님이 바람이 큰 태풍 속에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얘기하죠. 너 이제부터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질문에 답하라. 그러나 욥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태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과 지진과 화염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만나면 사람들은 죽을 것 같게 됩니다. 호랑이만 만나도 죽게 되는데 죽을 것 같이 이 무릎에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욥, 너 말이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땅 위에 기둥을 세울 때 땅에 이 도량을 띌 때 내가 이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서 그 별들을 창공에 달 때 너 어디 있었더냐? 너 그거 봤더냐? 너 우박 창고 와서 봤더냐? 너 사망의 문을 와서 봤더냐? 이 비에게 아비가 있더냐? 이슬에게 아비가 있더냐? 그것들이 사막에 내리는 건 너 봤더냐? 그러면서 막 이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게요?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면서 입을 닫을 뿐이라고.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위엄스러운 영광들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것이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믿어지고 인정되고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다 열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전부가 믿어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진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들을 귀 가지고 들어야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예. 자기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유대 신학 장로들의 유전 전통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기네들 가지고 자기네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문둥병자,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일 놈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그리고 믿게 됐다. 그리고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해서 먹을 때 믿음이 튼튼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연약하면 비바람과 환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를 늘 든든하게, 늘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굳센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환난 많고 예측 불허인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드려 나오고 늘 말씀 듣고 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코로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놓은 마강한 이 활처럼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금질해서 이 어려운 세상 흔들릴 때에 우리들을 세상에 내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나를 구원시키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굳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보다 복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 쾌락, 부귀, 공명, 권세 이런 것들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실존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이 땅에 있지만 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고 이병철 회장의 7번째 질문을 얘기했었죠. 7번째 질문이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대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는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 보여줘 보세요. 죄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영어로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표적이 빗나갔다. 화살을 땅 여기서 표적을 향해 땅 쐈어. 그런데 화살이
이렇게 관역을 가서 딱 맞춰야 되는데 옆으로 가버린 거. 예. 이 빗나간 거, 이거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전부 죄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해버리고 이런 모든 게 다 죄예요. 예. 그걸 불법 불의 부정이라고 말하죠. 자, 그 죄가 형성되게 된 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올려보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뒤집어.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고 5절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단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사탄의 말을 듣는 자는 거짓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정체가 거짓 자체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의 살인자, 죄를 가져와서 죄로 생명을 파괴한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 말의 원조인 이 거짓의 자체, 거짓 자체인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판별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판별식이 돼야 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전해주는 말도 똑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유혹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전부 신이 된다. 불교 부처가 된다. 다.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 왕국 하나님을 없애버린 지금 이 세상에는 인간이 신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한 하나님 말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왜 기독교 신만 하나님이냐? 우리의 신도 신이야. 말하지 마. 다원주의가 등장해서 이것도 저것도 전부 인정해라. 이 신 저 신 인정해야 되고 이 교리 저 교리 다 인정하라.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 기분 나쁘게 한 그것이 저 사람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 강요했다. 이것 못하게,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의 입을 막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교회 입 막게 될 거고, 교회 말 못하게 될 거고, 예수 말 못하게 할 거고, 복지는 해도 돼. 복지는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왜 그걸 했느냐? 너 저 혐오 발언을 한 거야. 종교 차별한 거야. 차별하지 마. 왜 그 기분 나쁘게 차별을 해서 말하지 마. 그거.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없는 순교가 나타나게 되는 앞으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의해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그리고 이 원죄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결과, 그 다음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결과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죠. 죽음의 의미는 세 종류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육체적 죽음, 사람들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이게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생명의 동산, 거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길을 막아버려 죽음 아래 떨어진 겁니다. 인간은 아담이 죽음 아래 떨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우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죄의 형벌로 노동의 수고를 하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노동 안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 될 정도. 풍족하게.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토지를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힘들죠. 숨쉬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숨쉬기 힘들죠. 숨쉬기 힘들다가 정말 숨쉬기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지면 죽어요. 노동의 수고를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땅이 반란을 했어요. 땅이 채소와 과일들 풍성한 열매를 냈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됩니다. 쉴 새 없는 수고와 노동력을 투자를 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땅의 반란입니다. 아담의 저주로,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가 끝도 없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짐승들도 반란한 겁니다. 짐승들이 포악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덤빈 거예요. 그전에는 사자, 호랑이, 늑대, 표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이 이름 지어진 대로 와서 순종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주가 되고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전부 순종적이었어.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모든 자연 질서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이 도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위협이 되고 자연도 위협이 되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신, 잉태와 해산의 수고. 그전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 여자들에게는 임신하는 이 고통이 옵니다. 입덧하고 막 힘들게 되죠. 그리고 해산할 때도 어떻게 옛날에는 내가 애 낳다가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 요즘은 애 낳다 죽는 사람 없죠?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데도 애들을 안 낳죠.
여자들이 애들 안 낳으니까 남자들이 애 낳겠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애를 낳아서 애를 막 입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랄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잉태와 예산의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전에는 남편 여편이 가슴이었기 때문에 여편을 갈비뼈에서 뽑아서 남편과 동등이었죠. 그런데 죄로 타락한 다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질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평등에서 여성들의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됐죠. 남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 노약자, 여성, 그 다음에 개, 고양이, 그 밑에가 남자입니다. 남자는 뭣도 아니다? 개보다도 더 밑에서 종처럼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 이게요.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만 하는 이런 이 형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고 싶은 맛이 나요? 살고 싶은 맛이 안 나니까 여러분 집 나왔잖아요. 집 나와서 노숙자 돼가지고 노숙자는 내 맘대로 사는 왕이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 믿고 이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딱 보세요. 야,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게 정말 큰 일이구나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알겠죠?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오늘 그만하자 이 말이죠.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하겠어요? 찬송가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하고 맞춰버리겠습니다.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영등포 국민 찬송가. 네, 다 같이 불러.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음성강 권사님? 같이 다니는 권사님들 다 올라왔어요.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어요.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마였고 생명길 대나님 은혜로다. 전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젊게요 일어나는 떠나는 삶도 본받아서 순대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하겠어요. 무슨 기도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사람들이 죽고 질서가 무너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와 압박이 심합니다. 그러한 미얀마의 이 환란을 통해서 불교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어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도록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울시 공무원 17명. 제가 조창기도에 서울시 조창기도에 가서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요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 새벽에.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서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을 걸고 동성애에 반란을 하고요. 퀴어 축제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그들을 해부하고 그들의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입을 막도록 그들의 입을 막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지금 눈에 가시처럼 미운 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17명의 동성애와 지금 대세로 나가고 있는 인권위원회에 도발한 공무원직을 걸고 도발한 공무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동성애가 무너지고 인권위원회 편파적인 이런 이 권위가 깨지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서울시의 퀴어 축제가 한복판에서 광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저지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서울시장이 이번에 선출되는 4월 7일 보선이 되는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막을 수 있는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중독자들이 성경 통독과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이 군부 쿠데타 반란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고 사람이 죽고 질서가 무너졌는데 이런 혼란한 기회를 타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부흥되게 하시고 미얀마의 불교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복음 증거를 통해 미얀마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울시 공무원 17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도발한 이러한 인권위원회에 도발한 서울시에 도발한 이러한 귀한 믿음에 도전을 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더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고 빛나고 인권위원회의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이것도 많은 잘못이 있고 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의 힘으로 입막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런 오히려 소수가 된 기독교인들의 이 정당한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번에 서울시장 보선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동성애 이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세상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 하나님 이 코로나에 한 사람도 전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이 복음 전파 예배 급식 나눔 전도 신방 또 이런저런 봉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주의 손끈으로 덮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며 이 일들을 진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 쪽방 동네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중독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자아가 형성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 이 목적 이 관들이 이 형성돼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뒤틀려버린 뇌세포를 정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루만주어서 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후원자들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사업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여기저기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 지역에 사역하는 그곳에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말씀이 권세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둠의 세력을 태우고 악령들의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하고
이런저런 피 막힘, 이 혈전의 막힘, 지방 덩어리에 막힌 것들이 녹아내리고 피가 소통 잘 되고 이 호르몬 소통이 잘 되고 에너지 전달이 잘 되고 영양이 잘 전달돼서 온 몸이 건강, 온 마음이 건강, 온 정신이 건강, 온 육체가 건강, 관계가 건강. 그래서 저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생활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계속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성령 통도에 갔다 오신 분들 또 돕기에서 참석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석하신 우리 권학도 목사님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학도 목사님. 또 토변주 하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셨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에 많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